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6편에서는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주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대단히 큰 범죄를 한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계속 지속이 돼서 아주 몸이 또 병이 들고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몸이 마를 정도로 그가 지금 대단히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자기 영혼이 떨릴 정도로 지금 심하게 통증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죄들, 온전치 못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얼굴이 마르고 또 뭐 심하면 병이 들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나의 교만, 나의 범죄, 나의 온전치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영혼이 떨릴 정도로 지금 다윗은 힘들어했는데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정도니까 밤에 잠도 못 잤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랬습니다. 밤마다 탄식이 나오고 잠 못 자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질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대단히 힘들어하는 아주 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다윗이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내 잘못이나 교만이나 온전치 못한 말과 행동과 일처리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다면, 심각한 통증과 고통이 없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대신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합리적인 핑계를 대가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잘못을 덮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내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가, 민감한가,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체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마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대단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 아니라 그 통증이 깊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은 안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윗과 같은 심령이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 이하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라 그랬고 내 울음소리, 내 고통소리, 내 탄식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가 기도 중에 자기의 회개가 상달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이것을 다윗이 기도 가운데 안 거죠. 그래서 원수들은 다 부끄러워 떠나가고 물러갈 것이다. 나의 부끄러움이 다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깊이 하다 보면 회개의 기도를 할 때도 처음에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부끄럽고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지만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 이 시뻘건 죄, 시꺼먼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다가 눈물 콧물이 그치고 참된 평안이 찾아와서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이 문제를 받으셨다.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거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탄식과 눈물과 이 떨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구나. 이 모든 대적이 떠나가고 부끄러움이 떠나겠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 조금이라도 기도하시되 계속 깊은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이 용서받는 평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평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갖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회개의 은혜, 용서받는 은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